지난번 우리 청년부가 섬기고 온 경남 산청군 생배양면 참포도교회, 그곳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건데요, 이 두 부부가 사회복지사 이렇게 자격증도 따시고 해서 지역 아동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을 좀 받아주고 싶은데 그 시설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19명만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한 20명 됩니다. 전교생입니다. 전교생이 3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다 오고 싶어 해요. 가정에서 다 보내고 싶은데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갔더니 그 시설을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땅을, 교회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직접 다 하시더래요. 뭐 용접하는 것도 어떻게 배우셔가지고 직접 하시고 문짝도 만드시고 이렇게 경비를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건축 그 전에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아주 솜씨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또 하시고 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들 다 받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수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면소재지라 있어야 할 관공서들은 거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30년 전에 그곳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때는 그 공무원들이 그 시골 마을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일 보고 주말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하더라도 한 30분이면 자동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만 되면 마을이 텅 비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다 이제 퇴근을 하니까요. 그래서 밤이 아주 적막하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물론 그곳에 있지만 어린이 수도 줄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마을이 좀 조용한 마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오늘을 일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 목사님의 부부의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근본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목양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고에 쌓아놨던 제 책 자료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먼지도 털고 닦고 해서 한 7박스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창고에다 다시 넣어놨는데, 어떻든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철필로 긁어서 등사한 누런 정위에 있는 보고서인데요, 제가 그 청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현황 보고 뭐 이런 건데요, 이걸 이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교회 또 여러 단체들에게 제가 보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제목이 지리산 지역 복음화를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1985년 3월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2년 전 1983년 경남 산청군 통계 영감에 참포도 교회가 있는 생비량면 전체의 개신교 교인이 0명입니다. 천주교인 43명, 불교인 320명, 그리고 그의 대부분은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그런 주민들이에요. 충격적이죠. 아무리 30년 전이라 할지라도 개신교인 0명, 면 전체에 이런 보고서입니다. 당시 면 전체에 3곳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면 소재지에 있었던 이 생비량 국민학교 학생 수가 200여 명 됐습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 면 소재지라 해도 한 73가구,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73가구인데 이제 그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애들이 다 왔겠죠. 면 전체 1,503개니까. 그래도 제일 큰 이제 학교가 이 생비량 국민학교고 한 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니까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만 해도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몇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농촌의 현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다 빠져간 거예요. 다 또 교통이 좋잖아요. 도시로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유사일에 첫 여름 성경 학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런 교회 청년부가 와서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 기억이 안 되는데 그 보고서 보니까 80명의 어린이들이 왔다. 이곳저곳 마을에서 막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30년 전에 0명의 개신교인들, 면 전체에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이 면 전체가 아니고 그 참포도 교회만 해도 지금 작년이 한 20여 명 됩니다. 여러분 20여 명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20명은 아마 이 남양주에 한 2,000명 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방법은 없지만 대단한 겁니다. 어린이들 한 2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성이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정말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아동센터를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느끼고 또 구체적으로 주일은 교회에 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칠 쯤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 포로의 시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이 노예 생활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걸 붙잡고 하나님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죠. 그러나 대부분 백성들은 자포자기와 또 실패,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지금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현실은 아직까지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불모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요즘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빗대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를 안 가져도 행복하게 또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못 갖는다. 고통입니다.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고의 실패자가 바로 이런 불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실패와 좌절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성공해야지. 뭐 일이 잘 되면 노래하지 말라 해도 콧노래 나옵니다. 야호 하면서. 그런데 이 항구지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불모지에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구지와 같은 인생길에서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불임이에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식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 사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정말 90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불임이에요. 그때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크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항구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실 때 그 이유를 분명히 마련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황무지에서, 지금 불모지에서 크게 노래합니다. 찬양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막과 같습니까? 황무지와 같습니까?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러한 불모지와 같습니까? 바로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역전극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밋밋하게 드라마가 진행될 때 사람들 채널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말을 알죠. 그러나 손에 땀을 찌게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탁 반전되는, 그때 얼마나 큰 쾌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후련함을 느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실 때 우리에게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항상 초장이 아니에요. 항상 순풍 맞으면서 가는 인생 아닙니다. 풍랑일 수 있고 사막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길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실 것입니다. 반전극을 펼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의 결말을 비극으로 끝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자녀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이 적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텅 비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자녀들이 떠드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넘쳐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올 건데, 회복될 텐데, 장막의 털을 넓혀서 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들방, 딸방. 딸이 둘이면 2층 침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진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가물어요.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밖을 나간다면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우산 들고 나가야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산 안 들어요. 그건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많게 하리라, 회복케 하리라. 그렇다면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방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죠. 옛날 로버트 슬러 박사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책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이제 책을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또 성공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류의 이제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읽으시면 굉장한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자기 아버님 이야기합니다.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때에 그 목화 농장을 했대요. 근데 미국의 대공황이 있잖아요. 그때 다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그래서 정말 그 조엘 오스틴 목사, 존 오스틴 목사입니다. 존,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른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식모죠.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했는데 일당이 1달러도 안 됐대요. 물론 그 당시에 좀 돈의 가치가 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살림이 안 돼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 존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시절. 자, 학교는 가기는 했습니다만 떨어진 옷 입고 가고 또 학교에서 정신 굶기도 수없이 하고 그랬대요. 그던 중에 정말 이 가문에, 이 가정에 흐르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대요. 우리는 안 돼.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 하는 패배의식, 좌절감. 이것이 그 가문을 딱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 존 오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패배의식에 헤어날 수 없는 그 쳇바퀴 속에서 그의 삶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자 그의 마음속에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변에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안 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그건 안정적이도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아. 또 너가 뭐 배운 거 많지도 않고 못 갔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안전해.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가 결국 목사가 됩니다. 처음 이제 이런 강당에서 조그만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설교할 때 삼손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삼손. 그런데 설교 끝 무렵에 삼손이라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그동안 삼손 대신에 타잔이라고 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대요. 삼손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타잔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타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정도로 미숙했대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서툴지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아버지 때에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이제 이 조엘 오스틴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딱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이제 설교문에 써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림에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한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비전을 갖고 꿈을 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엄청난 꿈이야, 대단한 거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장막틀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받아낼 것이 아닙니까? 그 자손들을 받아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황폐했던 곳이 왕성하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에 미치지 못해요. 턱도 없습니다. 크게 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죠.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인데 그 당시에 물고 취급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자기 종을 아들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이제 군대에 있는데 부하들에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말로 명령하면 다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너무 황송해서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참 감복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입을 넓게 크게 벌리십시오.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청소하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큰 비전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또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도 함께 큰 믿음의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공간뿐만 아니라 또 이곳을 또 우리가 서로 청소하고 다듬을 때 정말 이런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공간에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마음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목표에게 좀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십시오.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작은 마중물이 큰 그치지 않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동참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마중물을 넣어보십시오. 그치지 않는 지하수가 뿜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하고 같은 꿈을 꾸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또한 청소하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항상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 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요단강 철철 넘치는데 가라 하시는 거예요. 벗게 메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아, 이래서 앞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동참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내, 이런 이제 비유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남편, 아내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황무지와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물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끝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오늘 본문만 해도 5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 마음에 들면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할까 말까, 이거 아니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느니라. 회복한다. 너희 자녀들 다시 풍성케 한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관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잠시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예요. 어려움, 고난, 실패 잠시예요. 그러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이하예요. 보석으로 담을 쌓고 얼마나 찬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큰 화평이 있다, 평안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보석과 같은 그러한 문도 달리고 벽도 쌓아지고 하는 거 참 좋겠죠. 그 안에 평안입니다. 평안. 아무리 호화 궁궐 지어놓고 좋은 인테리어 다 해놓고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는 이유가 뭡니까?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자랑 좀 하게, 우리가 대단한 것을 알리기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고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바르게 키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분명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우리 목전에서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앞에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장막터를 넓히며 나갈 때 어려움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 너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모두의 그 지리산 지역 복음화를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보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제가 좀 적어 놓은 것을 좀 스크랩을 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교회가, 그 당시엔 생비란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참포도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본 교회가 소재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 대부분이 토착 종교와 그 문화에 젖어서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은연중에 교회의 정신적, 영적 지도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을 직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이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중략하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은 땅, 그래서 돌보지 않는 황무지에 언젠가는 백화가 만발할 것입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리산 한 자락의 마을,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소개한대요.
자녀들 보내십시오. 안심하고 보내십시오. 진주에 출퇴근할 수 있어요. 부부가 일할 수 있어요. 자녀들 맡기십시오. 방과 후에 우리 학교 옆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살짝 빼고 지역 아동센터에 있으면 맡기십시오. 잘 돌봅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먹여서 퇴근하실 때 집에 다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선전한대요. 기농 기촌을 그렇게 권유한대. 여러분 학교에서 선전을 해줍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전교생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 속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장막틀을 넓히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